주셔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여기서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구세주란 뜻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 예수는 복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복된 모든 소식과 희망의 말씀들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 주일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행하심 자체도 복음이었고,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으며,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장 중심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첫날 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면서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이 복음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의 말씀들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복음인 것은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길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하나의 방법이라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 바로 그 길, the way,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만,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바로 그 길,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하고 손을 많이 쌓으면 그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당시 생겨난 영지주의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정화하면, 깨끗하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고 금욕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율법이나 자기 영혼의 정화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 같은 사람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가 기록한 시편에서 수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리 자기 의로워지려고 해도 그 의는 결국 가짜고 허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군주로 세워서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어 볼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아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이들에게 신문할 수 물을 때에, 야 어떻게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냐, 어떻게 그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느냐 하고 이걸 물었을 때 그 과정을 이 제자들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철저하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문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로다. 양들이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월장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 문이 없어요. 성지순례 가신 분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데 양의 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문으로 우리가 통과해 보기도 했어요. 이 문은 양치 있는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다니는 문입니다. 이 문으로만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때가 되면 양들을 공동 우리로 다 집어넣게 되는데 그 우리에 들어가는 방법은 문으로밖에 못 들어갑니다. 바로 그 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복음인 것은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복음이다.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진리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세상의 순리고 이치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단순하게 이 세상을 사는 이치나 순리가 아니라 삶이고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진리가 아니라 더 트루, 바로 그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은 불변의 것입니다. 이 진리는 모든 시대에 적용되고 모든 시대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인격과 능력과 약속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불변성 같이, 하나님의 영원성 같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의 도를 깨우쳐 주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사람을 올가매지 않습니다. 사람을 올가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죠.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근본 진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율법들은 그걸 산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산율법은 사람을 자유케 만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인 것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을 알면 자유롭게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큰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소망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치 엄마와 같은 분이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풍족하고 많은 놀이, 낙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놀이공원에 갔다가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놉니까? 엄마 아빠 찾느라고 정신이 없죠. 많은 놀이기구가 있어도 그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엄마 아빠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찾느라고. 여러분, 사람이 왜 가질수록 더 불안해하는 줄 압니까? 왜 사람들이 잘 먹을수록 더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줄 압니까? 자유와 안식은 물질과 의식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항상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the life, 예수님이 the life,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얻었다 한들, 권력을 잡았다 한들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치료하고 연장시켜주는 의사라고 한들 자신들도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을 때가 있지요. 제20회 대구시 의사의 날 행사가 대구광역시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사 중에 마취과 전문의 44살 이모 씨가 심근경색을 일으켰습니다. 이날 가족과 함께 행사에 참가한 이 씨는 야구장 관중석에 혼자 누워있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어 곧바로 전문의 여러 명이 CPR,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 카톨릭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악화돼가지고 다시 계명대 동산의료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오후 9시쯤 이 씨는 44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는 의사 1000명이 참석해 있었답니다. 그때 나온 신문 기사 제목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의사 1000명이 있다 한들 땡땡땡 의사회 행사 중 돌연사 발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나의 전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가 부흥회를 한다든가 특별 기도회 은사 집회할 때 뭐 그럴 때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꽃처럼 그렇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화 되어서 삶에 녹아내려져서 이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긴장하지 않고 쫄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아멘. 이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 소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으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죽어 있으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이 넘어지고 포기하고 다 희망을 잃고 폐잔병처럼 살아요. 사람들은 텍스트보다 컨텍스트를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보지 않고 신앙 성적을 서적 같은 거 잘 보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TV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부수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방법론적인 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런 것에 자꾸 집착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요. 예를 들자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결혼 예비학교, 부부 행복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필요합니다. 더 행복한 가정, 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방법 배우는 거, 이거 지혜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방법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교육, 복음이 없는 설교, 복음이 없는 교육은 사상두각에 불과합니다.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신지 모르겠어요. 일전에 가정행복학교를 운영하면서 꽤 명성을 날리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분이 막 교회마다 초빙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 동사무소 센터에서도 얼마나 많이 이분을 초빙해서 강의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뭐 몇백 며칠씩 합숙하면서 훈련도 시키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혼했지 않습니까? 부부 행복학교, 가정 행복학교, 이거를 강론하고 훈련시키던 그 지도자가 이혼했습니다. 이 사실은 교계에 꽤나 알려진 팩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이혼했을까요? 누구보다도 방법론적인 것은 많이 가지고 있고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것이 행복이, 건강이, 가정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맡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 안에는 무엇보다도 우선 이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역사를 만들고 복음이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복음에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들 안에 이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살아있으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내 손이, 내 말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서 꿈틀거려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하는 것만 보고도 야, 크리스찬 맞네. 우리들의 행동과 삶에서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 전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만 넘기면 그냥 지난천절로 끌려오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 없으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세상에서도 마치 믿음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패자명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거기엔 무슨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어야 이런 복음적인 예배를 드리고 복음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면 여러분, 교회는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봉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프로그램도 없었고 더구나 좋은 건물과 시설도 없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사도들의 가슴과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그 뜨거운 복음이 살아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유온의 불길처럼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전부가 될 때 내 삶을 분명해지는 것이고 복음적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역사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어서 살아 역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